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삶을 신앙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떤 가치관, 여러분이 꿈을 꾸는 그것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삼으신다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거울을 가지고 삶을 자꾸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신앙은 우리의 갈 길을,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길이라는 게 뭔가요? 길, 다른 길이 없어. 그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 방법, 길이라는 게 도구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그 전부 다 믿음에서 얻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앙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조금씩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고향길을 선택했죠. 몇 년 만이라고 그랬습니까? 20년 만에 고향길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있었죠. 누구 때문에요? 형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죠. 기쁨을 간직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먼저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누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닥칠지 모르는 어떠한 공격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 드디어 길을 가는 겁니다. 드디어 요단강 동쪽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지류인 야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야복이라는 단어는요, 푸르다 혹은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의외로 야복강이 강하게 푸르게 검푸른 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더 조심해야겠죠. 왜요? 그룹이 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움직임이 곧장 발각될지도 몰라서 야곱은 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유도 다 건너게 했죠. 자식들도 다 건너게 했죠. 시내를 건너게 했는데 함께 건넜어야 할 야곱은 건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4절이죠.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저에게 다가왔냐면, 그래, 결국 인생은 혼자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 인생은 결국 홀로 가는 길이지. 모두가 함께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곁에 남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결국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동업할 때 그 뜨거운 결심이 식기도 전에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상처를 남기더라고요. 그 상처가 점점 더 커져서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이별이면 좋을 텐데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이별이라고요. 그럼 결국 수많은 것들을 가졌던 야곱이요, 아들만 해도 11명이고요 두 아내와 또 다른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여종과 수많은 재산들이요, 형에게 남겨준, 아니 예물로 주고 싶은 그 예물만 해도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암염소가 200이죠. 암양이 200이죠. 그것만 해도 수백 마리를 형에게 주는, 그 나머지까지 다 하면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다 가게 되거든요. 혼자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서러움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다 있다고요. 그래서 홀로 남게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결국 홀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 꼭 배워야 할 게 있다고요.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이 반드시 올 거니까 미리 홀로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홀로 남게 되는 이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어쩌면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라야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그전에는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요, 함께 해주고요,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자신이 그 생각할 여유,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홀로 되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뒤돌아보는 거죠. 반추하는 거죠. 반성해 보는 거죠.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는 거죠. 다시 갈 수는 없지만 그 삶을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런 홀로됨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이는 돌아볼 수 있을 시간이 없기가 쉽거든요. 그럼 남편이나 자신이나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돈이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요, 가족이나 자녀의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사람이요, 자식이 어떤 대학을 가는지에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사는 사람이요, 잘 생각하세요. 다 떠나버려야 할 그런 순간이 와요. 어떨 때는요, 가족을 떠나야 하는 순간도 오고요, 그렇게 믿었던 자식을 떠나야 할 순간도 오고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살면 바빠서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주해서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자식보다 더 바빠져서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사람이 귀한 인생을 살려면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대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홀로 되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이게 왜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 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로 대변되느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대변돼요.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되는 신앙인의 삶이 왜 필요하냐면,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홀로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괜찮고요, 돈이 내 인생을 괜찮게 붙들어 줄 것 같고요, 관계를 잘해서 동업하면 더 잘 될 것 같고요,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홀로 되고 나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언제 떠날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홀로 되는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 말했어요.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대요. 지도가 뭔데요? 모든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연결되고요, 저쪽으로 가면 어떤 길이 있고요, 뒤로 가면 뭐가 나오고요, 저쪽으로 가면 이런 도시가 나오고요. 그런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지도예요. 근데 사막에서는요, 홀로 남는 사막에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나침반이요. 나침반이 뭔데요? 어떤 곳에 놓아도 정북향을 가리키는, 어떻게 놓아놔도 정북향 그 한 곳만 보여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대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는, 뭐 이쪽 가면 이 사람이요, 저쪽 가면 저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학벌이요, 저쪽 가면 지연이요, 친한 사람이요,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길이 나와 있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뭐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는 길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른 것 찾지 마시고요, 지도를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죠. 야곱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날이 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잖아요. 날이 셀 때까지, 밤을 지나 어두운 시간을 지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 다시 날이 밝을 때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약점이 뭐예요?
적당하게 믿잖아요. 다 적당하게 교회 나오고요. 너무 많은 거 요청하면 신경질 나고요. 그래서 자꾸 큰 교회가 커지죠. 왜요? 숨어 지낼 수 있으니까. 누가 뭐 시험 뭐 하라 그러지. 작은 교회 가면요, 뭐 당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 귀찮아.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적당하게 믿으니까 지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길도 찾고 저 길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한번 찾아봤다가 그러니까 뭐가 결단이 안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날이 새도록 실험해 보는 거죠.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 보는 거죠. 적당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와 이길 만큼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홀로됨의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음악 평론가인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스포츠를 하잖아요. 스포츠는요, 뭐의 결과냐면 노력과 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스포츠와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예요. 나는 스포츠가 인생과 같다든가 아니면 노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거짓말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자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건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끔 벌어지는 기적 비슷한 것일 뿐이다. 정말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노력이 당신을 배신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점, 그것밖에 없다. 우리는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내 자식의 마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자식의 마음 얻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부부간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가정이 잘 꾸려질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예요. 날이 새도록 관절이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이 삶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다른 것들은 애를 썼는데도 안 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홀로 남는 거요? 이 시간이 고통일지는 모르지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시간이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남았다라는 단어는 참 독특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도요,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았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남았다고요. 저 사람은 가고 나는 남았다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먹고도 남았다고요.
그래, 남았다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남았다는 뜻이 홀로 남겨졌다 그런 뜻이지만, 남아있지만 그것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이루어진다. 그 뜻이 남았대. 여러분,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뭐예요? 무언가가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욕구는 채워집니다. 인생은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홀로 남음의 복입니다. 땀 흘리면서 땀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실 거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땀 흘린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한 만큼 배신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진짜 애를 썼는데 남편의 배신을 경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땀을 흘리면서 땀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노력이 나의 인생에 진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렇죠. 마지막 묵상 안 하고 끝을 낼까요? 야곱이 기도해요. 붙잡고 부르짖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제 노력하면 살겠지. 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잘 살고 좋은 대학 간 애들이 잘 되고 그렇더라. 뭐 스카이캐슬 보니까 그러던데요. SKY 대학 못 가면 너네들 인생 끝장이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 장면 안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그런데 설명하지 않은 것, 오늘 본문에 연결된 것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 그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축복이 언제 오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온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 성공이든지 번영이든지 장수이든지 무언가를 풍성케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능력을 부여한다. 이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요, 번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을 주신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지, 성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축복한다는 말이 너에게 성공 주고 잘 되는 거 주고 대학 들어가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공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을 준다.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렇거든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내 삶에 툭 떨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면서도 그 모든 성공은 내 땀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삶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길이요. 여러분은 그냥 믿음은 믿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아니 어디를 가면 그것이 진짜 복인지, 어떤 사람은 잘 간 길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아 주님을 잘 만나보는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